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를 알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란 여러분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사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큰 뜻이 있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은사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이 은사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과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요, 내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인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은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 읽는 게 재미있냐고 좋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 읽는 거 너무 좋다고, 시간 가는지 모른다고. 그 대답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매일같이 주님 얼굴 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저는 기도가 제일 좋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무슨 재미로 저렇게 기도를 하는 걸까?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이렇게 목사하시냐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세상 것 즐기지 않고 무슨 맛으로 여러분 목회를 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내 생각과 내 육체가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지배당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경험을, 최고의 맛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게 될 때에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다윗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역사적으로 탁월한 왕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했으며, 또한 화려한 궁전 생활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궁전에서 한 날 있는 것이 내가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나는 더 행복하고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맛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장 행복하고
참된 만족을 얻는 삶은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여러분 최고의 삶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최고의 가문에서 여러분 공부 잘했던 사람이고 최고의 학문을 수학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했던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 말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땅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예수님 역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육체와 세상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 사는 것인데 무엇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을 경험하면요 그 맛을 잃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주신다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은요 여러분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단지 맛보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충만한 자리까지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오늘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으라 말합니까?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저분은 참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 말 가운데 속에서는 나는 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성령 충만함은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내가 그 충만한 자리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성령의 충만함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근거 중에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개인과 공동체와 열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보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유고슬라비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이 복음 전파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 말합니까? 성령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가야 될 곳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들을 막으시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여러분 교회가 확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여러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느니라. 교회가 이루어진 뒤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감독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감독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교회가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가 아니라 그 사도를 보내신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에 여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각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7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교회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으로 성도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에 덕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이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에서도 뭐라 말합니까?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열리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계시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우린 주님을 알 수 없고 영생하는 자리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만한 자리까지 임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 욕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구원을 받기 위함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에게로 오기만을 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여러분 누가 구원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만 여러분 구원이 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능력들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떠난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았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속한 그 120명만 남았어요. 그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며 또한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들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열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의 일이 아니라 구원받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속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성령은 사모하는 한 곳에서 모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이 그 믿음으로 취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또한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는 그 성경적인 이유, 근거를 알고 그 죄에서 떠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생활이 뭘까요, 여러분들? 거짓된 생활을 하면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거짓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경건한 자 안에 불경건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한 자리에 불경건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겉으로는요 진리를 사모하는 것 같아요. 우리 외적인 모습은 진리를 사모해요. 겉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요. 그리고 부흥도 구해요. 그런데 속에는 이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부흥이 있어도 좋고 부흥이 없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굳이 내게 있어도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가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듣기는 들려도 그 말씀에 겉으로는 반응하는 것 같아도 그 진리의 말씀에 내 영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져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것들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거짓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된 신앙생활로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말합니까? 받지 못한다 말합니까?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판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곡은 누구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알곡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가라지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여요.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이 여러분 얼마나 불경건해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리와 창녀와 같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보다 그들이 먼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참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동의할 뿐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알곡과 같은 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알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 15절 말씀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게 하지 않는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여러분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 그 위대한 부흥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짓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 그 거짓된 행동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 회개할 때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8장 13절 말씀 보면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뭘까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주님의 영을 끌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흐를 때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아래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아래에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겸손해지는 자리예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회개되어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의 말씀을 듣기를 거북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들이 회개를 촉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짓된 평안을 외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들이 평안하다 생각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자들을 여러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나도 여러분, 우리들의 죄악된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회개하는 자리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위의 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어디 걸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속에서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한참 기도 생활을 해요. 말씀 생활을 해요. 드라마를 봤는데 이 드라마 너무너무 재밌어요. 1편 봤는데 그 다음에 2편이 이렇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면 말씀을 보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 TV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의 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삶의 하루하루 부분 가운데, 하루하루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여러분 하늘의 것을 찾는 삶인지 여러분 분별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나타남과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과 우리 좋은 나무 교성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교만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그 스스로 우월감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가 생각했던 말씀대로, 신앙의 경험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여러분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교만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교만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교만함은 여러분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교만함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감정적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에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감정으로 앞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덕의 기준보다 윤리적인 기준보다 우리가 앞서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 없이 하나님 말씀 한 절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절로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분명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속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이 맡겨진 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함께 역사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언제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임하시는지를 경험하기를 전도할 때 여러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느낀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일 하는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소명대로 여러분들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 누가 교회 가운데 속에서 직분을 잘 감당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도 너무나 많이 공감이 돼요. 뭐란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주시는 그 유익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찰스 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 겸손과 우리가 해야 할 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늘의 영광의 빛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가운데 행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맡겨진 일에 충만할 때에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